자, 우리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드리지만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생명잔치라고 하는 타이틀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오곡백과를 주시고 또 한 해의 농사를 풍성하게 하신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이건 역시 우리가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또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 초청잔치를 우리가 준비했고 또 우리가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11월 셋째 주면은 다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요. 왔다 갔다 하면 한 주, 두 주 정도는 차이가 나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여러분 물질의 수확이든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이 곡식의 수확이든 어떤 수확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 감사거리를 그나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나마 우리가 더 찾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 풍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유래하면은 대략 우리가 두 가지 정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영국 청교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그들이 고난을 겪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절기의 기원이 있습니다. 영국 청교도들은 신앙에 굉장히 박해를 받을 때에 신앙의 박해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110명이 서로 조금씩을 모아가지고 모은 돈을 가지고 그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 배를 한 척을 사게 돼요. 그래서 그 배 한 척을 타고 110명이 타고 탑승을 해서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 거지요. 항해를 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많은 동사도 있고 굶주림도 당하고 이렇게 그래서 많이 그래서 동료들을 바닷 가운데 떠내 보내기도 하고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항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의 미국 신대륙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미국 신대륙도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착해가지고 원주민들로 인해가지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110명이 출발했지만은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나마 정착하려고 하니까 돌아보니까 한 절반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절반의 인원을 가지고 3년 동안 천신만고 끝에 그들이 고생하면서 파종을 하고 또 씨앗을 뿌리고 추수하고 열매를 거두게 됐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 앞에 거기에 바로 우리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기원을 우리가 두게 되면은 출애굽기 2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2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저기 중간에 있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를 1년에 세 번의 절기를 지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막절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또 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저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교회에서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이런 성경적인 기원에 또한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국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수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일들 우리가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고난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속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으로 일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이런 고백을 담은 절기가 추수감사절의 바로 절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추수감사절 이날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감사거리를 찾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감사일기를 쓰면서 처음에는 쥐어짜듯이 감사일기를 쓰다가 나중에는 저절로 감사가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너무 감사할 게 많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메마르지 않기를, 감사가 기근당하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기에 예수 생명잔치를 통해 가지고 육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혼을 추수하기 위한 행사를 우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진심으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이 인물처럼 정말 하나님이 꼭 찾으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꼭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는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경욱이라고 하는 님의 곡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런 찬양곡이 있어요. 그 찬양곡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행사를 진행하는 그러한 내용과 의미와 맞닥뜨리는 아주 좋은 그러한 그 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찬양곡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곡 안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물,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거기서 말해주고 있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에 하나님은 온통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인종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저마다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구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보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쌍둥이도 다르다고 그래요. 쌍둥이도 겉딱지만 비스무리하고 구분이 안 되지만은 자기 부모는 기가 막히게 구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시겠지요. 이 땅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된 우리 모두는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필요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살기 싫고 살기 힘들어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고 힘든 걸 주십니까?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왜 태어나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필요로 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철없는 소리를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인생은 없다. 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쓰는 그릇들도 보세요. 그릇들도 여러분들 주부들이 그릇을 쓰다 보면은 처음에는 쓰는 그릇만 내놓다가도 언젠가는 안 쓸 것 같은 그릇들을 정리해서 따로 놓았는데 언젠가는 쓸 날이 생기잖아요. 언젠가는 쓸 날이 꼭 생기게 되어진 게 그릇들 아니겠어요? 그릇들도 다 용기가 다르듯이 용도가 다르듯이 다 바로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비유하고 있는데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런저런 그릇들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그릇들은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요때 내가 써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볼 때에 아유 필요 없어 이게 없다 이런 말이죠. 단지 이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딱 두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바로 하나님을 일찍 만난 사람, 또 한 부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게 두 부류가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언제 그 사람이 예수 믿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고 돈을 거두는 사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세금원의 장입니다. 수장이에요. 세리장이었고 또한 오늘 이 삭개오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2절 말씀에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이것을 덧붙이고 있어요. 세리장인데 또한 부자라 이 말을 의미 있게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는데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부족함이 없는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에게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영적인 공허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물질이 많아도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부자들에게 행복합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회장님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은 내가 죽을 때에 관을 특별하게 짜라 그랬대요. 관을 특별하게 짜라. 어떻게 짤까요? 그러니까 관에다가 내 손을 내놓을 수 있도록 관을 짜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유언을 쫓아가지고 관을 짜는데 이 구멍을 양쪽에 뚫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인이 돌아가실 때 고인의 그 손이 밖으로 나오게끔 했다는 거예요. 희귀하지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물어보니까 야,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성공했다 말하고 행복하다 말하고 그리고 이 사람 정말 존경할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빈몸으로 와서 알몸뚱이로 와서 알몸뚱이로 가는 게 인생이다.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고 그렇게 또한 유언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하면은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부유하면은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오히려 물질의 노예가 되고 남은 세월들을 우리가 허비하게 되어지고 결국엔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경우들이 허다한 경우가 많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기자가 로또 맞은 사람들을 추적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또로 대박을 맞은 사람들 추적해 보니까 그 가운데서 거의 50% 이상은 다 인생이 로또 맞기 전보다 더 인생이 왕창 무너진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물질로 인해서 공허함을 느끼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여기 삭개오는 그러나 물질에 풍요한 사람이었지만은 영적으로는 공허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키가 작다고 하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질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없었고요. 영적으로 공허함이 있었는데 그 가진 물질로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서 갈급함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성경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께 더 발견되어지고 더 주님을 만나지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것은 19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이렇게 섞여져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삭개오는 오늘 보니까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도 키가 작은 단점이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가 오늘 2절 말씀에 의도적으로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과 부자라고 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여운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삭개오의 직업이라는 것은 동족의 세금을 착취해 가지고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그런 행위가 당시에는 완전히 관례화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갖고 있는 이 세리장이라는 것이 그의 부자가 되는 데에 한몫했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 이 세리장은 로마의 아주 막강한 권력에 빌붙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도와 욕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동족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정해진 세금을 바치고 그 외에는 자기가 다 착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큰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오늘 말하고 있는 세리장이요 그리고 부자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을 오늘 만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되니까, 오늘 3절도 읽었습니다마는 먼저 잠언 8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던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는가를 보게 되어지면은 3절에 여러분이 보았습니다마는 바로 삭개오에게는 남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마음,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어떤 보고 싶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이렇게 구경하고자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싶은 마음, 정말 저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삭개오의 마음 때문에 바로 오늘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행동을 보면은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누군가를 우리는 알기에 힘써야 되고, 그분을 정말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은 주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오늘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 키가 작은 핸디캡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동네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둘러싸이게 되지요. 그런데 삭개오는 평균 키도 안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키에 비해서 월등히 낮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군중들에 의해서 쌓여져 있는 그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다, 이런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두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은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동족들의 세금을 갈취하는 사람. 그러니 이 삭개오에게 길을 터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원수처럼 여기고 왕따 당하는 삭개오의 인생에서 바로 이 삭개오는 누구에게도 바로 길을 열어주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없는 바로 이러한 장애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오늘 삭개오의 이러한 장애물들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삭개오가 만난 장애물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장애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이겨내야 돼요. 이렇게 삭개오처럼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에 대부분 세 종류의 경우의 수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로 인한 장애보다는 타인으로 인한 장애를 우리가 핑계 삼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삭개오처럼 바로 사람들이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가로막아서 주님을 못 만난다. 여기에 대한 불평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경우의 수를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나로 인한 장애를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키도 이 땅딸만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동족들에게 내가 이런 나쁜 짓도 했고, 내가 동족들의 세금을 착취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만나, 또 예수라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시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자신을 자학한다거나 이렇게 또한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경우 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변 환경은 우리에게 더없이 우리에게 방해가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는 환경이 쫙 열려서 그래 당신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합니까? 그래 예수 믿으십시오. 내가 환경의 문을 열어주겠습니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주변의 환경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환경들을 우리는 크게 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안 된다. 이깟 환경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봐야 되고,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환경들을, 문제들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만났던 모든 장애물들을 크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기가 그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에 장애물들을 크게 보았다는 거예요. 넘어서지 못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크게 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우리는 크게 보고, 그분을 크게 볼 때 우리의 문제는 작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경우의 수는 바로 나 자신의 문제도 별것으로 안 보는 거예요. 타인의 장애도 별것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하나하나씩 극복해 가려고 애쓰는 경우의 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삭개오는 바로 세 번째 경우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핸디캡이 있었지만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대로 그냥 돌아가야 될까? 아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보고 싶은데 이 목적을 어떻게든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이 삭개오는 자기가 지금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최선이 뭔가, 이것을 지금 돌아보는 삭개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할 수 없을 때 이 삭개오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보니까 그는 먼저 자존심을 내던져버렸습니다. 자존심.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심, 명예. 이거 짓밟으면은 우리가 꿈틀거리잖아요. 이 자존심을 삭개오는 던져버렸어요. 자존심을 던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자존심을 던져버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옆에 있는 그냥 지나치던 뽕나무가 바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닥다리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던져버리고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뽕나무 위에서 볼 줄이야. 삭개오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존심을 다 내던져버리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길이, 생각이 트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인생은 자존심을 지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삭개오처럼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자존심을 절대 안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뽕나무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자존심을 지키는 대신 뽕나무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벗어 던져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모두 다 죽었다 살았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래요? 세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다의 것을 장사 지냈다, 이게 우리는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분명히 이렇게 자존심을 던져버리고 나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었고, 당시에 입던 옷이 어떤 옷이었어요? 이런 바지가 없었어요. 다 통으로 된 거예요. 통으로. 그 통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수치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면. 그런데도 이 삭개오는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에
폭락으로 기꺼이 올라갈 수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삭개오의 다른 이러한 생각과 다른 이런 마음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끌고 또 주님의 구원을 받는 이러한 삭개오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내가 그래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렸는데 더 또 어려운 일이, 못 믿게 되어진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에라, 아니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불교에서 생활을 했지만은 불교인들이 예수 앞에 개중하게 되어지면은 안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은, 이 기독교는 내가 믿을 종교가 아니구나라고 금방 돌아서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고비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요. 절대로 삭개오처럼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되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만이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원수 마귀가,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여러분이 마음에 결심을 했다고 그러면은 어떤 장애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주변에 장애가 있었던 것처럼, 주변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결코 도움을 주기보다는 방해될 때가 더 많다, 이걸 인식하고, 그럴 때 우리는 여기 삭개오처럼 더 주님께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그리고 세 번째, 삭개오를 찾고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시작. 예수님이 비록 군중들 틈 속에서 계셨지만은 삭개오의 애쓰는 마음과 쉽게 포기할 줄 모르는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치시지 않아요.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밑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위를 향해 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이 장면은요, 성경에 오늘 처음이고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 처음이고 오늘 마지막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이 오늘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뽕나무에서 만나는 이 장면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오늘 처음 만나는 삭개오한테 그 이름을 알고 오늘 뭐라고 불러요?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잖아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르시잖아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창조주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왜 삭개오를 모르겠어요? 이미 삭개오를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동네에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이 삭개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 혼자 있는 듯 싶지만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당하는 고통들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오늘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삭개오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밑에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부르시는 그 말에 아마 삭개오는 깜짝 놀란 동시에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여기 6절에 나오고 있으면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마치 원숭이처럼 그냥 후닥닥 내려와가지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서는 그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그분인데, 얼마나 내가 정말 그분과 함께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그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어. 우리가 얼마나 그게 행복하겠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도 이름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이름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개야 이러지 말고, 아무개야 이러지 말고. 우리가 아저씨와 아버지와 다른 게 뭐겠어요? 아저씨와 아버지가. 아저씨는 저 먼 동네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는 나와 혈연이 관계된 분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석자를 부를 수는 없지만 아버지 부르면 벌써 자식과 아버지 사이가 끈끈한 관계에 있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는 삭개오라 부르시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바로 나는 너의 창조주야,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알아 하고 주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싶어, 나는 너의 영적인 부모가 되고 싶어, 나는 너의 영적인 부모야 라고 지금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로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려고 쓰러지고 자빠지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외과 의사가 은연중에 방송에 나오는 한 불구 청년의 방송을 봤어요. 그 방송을 보니까 그 불구 청년은 한쪽 다리를 못 써가지고 이제 앞날이 창창한데 앞날이 깜깜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소식을 방송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과 의사가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지요. 그러면서 외과 의사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방송국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 청년의 주소와 이름을 땄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외과 의사는 바로 이 주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불구 있는 청년의 주소를 찾아가가지고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청년을 불러내가지고 자기의 병원으로 데려가서 그 다리를 말끔하게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왜 이 외과 의사가 낯선 그 총구석에 있는 이 청년을 찾아갔겠습니까? 바로 이 청년 때문이 아니겠어요? 많은 동네 사람들이 있지만 청년 때문에 찾아가서 자기는 이 청년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바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찾으신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에요. 내가 창조한 내 창조물, 내 자녀를 내가 찾겠다. 주님이 이 마음으로 바로 여리고에 찾아가서 여리고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영혼의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의 의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만남은요, 구원의 만남인 거예요. 구원의 만남. 그냥 단순한 육신적인 치료, 병고침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영적 구원의 만남이 바로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만남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여기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찾기 전에 먼저 보고 싶어 하셨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간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찾아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위한 조연들이었어요.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서 만난 이 만남을 통하여 구원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삭개오에게 오늘 8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삭개오에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회심이 나타났어요. 그의 생활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삭개오의 삶의 방향이, 목적이 바꿔져 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삭개오가 동족의 왕따를 당하고 그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동족들의 세금을 착복하고 자기가 부자가 됐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제는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라.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변화된 행실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삭개오의 모습을 여러분 보면은 삭개오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에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재물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혹시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재물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재물이 되면은 그 재물이 썩어짐과 함께 여러분도 썩어져 버리고 맙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의 재물이 우리가 있는 재물, 우리가 버는 재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재물 모두가 뭐예요? 이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쓸 것이고 사용할 것이고 맡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아까 어떤 회장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회장이 죽을 때는 그냥 성공했다고 말하더라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됐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털털 털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너 뭐하다 왔니? 그럼 우리가 내 재물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것밖에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삭개오가 처음에는 그렇게 재물이 자기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재물이 자기의 의지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는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토세한 것을 4배나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재물이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재물이 나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목적이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삶의 변화, 삶의 목적이 예수를 만나야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다시 한번 지금 삭개오에게 이루어진 이 일들이 우연이 아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다. 예수께서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일부러 오셔서 지금 만나주신 것이고 구원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군요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 해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요한서신은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시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꺼이 송두리째 뿌려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타내 보이신 먼저 하신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먼저 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삭개오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 중요해요. 이 시점이요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일주일 전 얼마나 타이밍이 기가 막힌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타이밍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찾으신 거라 이런 말이에요. 이 기회를 삭개오가 놓쳤다고 생각해 봐요. 땅을 치고 통과할 일이 아니겠어요. 이 기회를 찾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는 것. 때가 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오늘 못 믿으면 내일 믿지. 아닙니다. 아니오시다요. 인생이 내일 앞을 어떻게 알아요? 1시간 앞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셔도 삭개오가 자존심 다 던져버리고 뽕나무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말씀하실 때, 이때가 지금 내가 믿고 주님을 만날 때다, 이 사실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바로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교회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면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 문을 열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앞으로도 예수님은 삭개와 같은 사람을 분명히 찾고 계십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보고 싶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 다 내팽개쳐 버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보기를 원했던 이런 삭개오처럼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러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남은 일생이 행복한 동행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